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뜰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 앞뒤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의 모든 친구가 수학에 대해 힘들어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친구들은 수학을 탁월하게 잘 했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수학을 잘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책을 들고 가서 물어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는 적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수준에 만족했거나 아니면 자존심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공부도 못하면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에게 책과 연습장 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친구들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를 그때 잘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그 시절에는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만약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면 그때처럼 그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친구야, 내가 지금 힘든데 나 좀 도와줘.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자식들이 이렇고 건강도 안 좋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나 좀 도와주라. 너에게 내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 어려울 때 도울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될 말이고 용기를 내어서 설령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네가 그런 형편에 있는 줄 몰랐다.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도와준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립, 독립, 자족이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별한 사정이나 장애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가족이 신경 쓰고 성도들이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에게 도움받는 게 즐겁기만 했을까요? 그 친구를 의지하면서 내가 미처 놓쳤던 어느 그 계산을 깨달아야 했고 그것을 인정해야 했고 그것에 따라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답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신념은 의존이라는 개념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자수성가형 사람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를 닮고 싶어 하지요.
시대의 선구자나 각 분야의 개척자를 좋아합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인물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불쾌감을 갖기도 합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 없어. 지금 나한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뿐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요. 지난달부터 미가서의 말씀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와줄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립하고 독립하고 자수성가하면 좋았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복과 구원이 자신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함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했어요.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딸 군대와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포위당하고 왕의 뺨이 막대기에 침을 당하는 기막힌 처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거지요. 다만 여인의 해산을 통해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주님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5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이 사람 예수님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읽으면서 7절은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은 밑줄을 그으시고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굿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침략을 당하고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하반절, 5절 중에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왕이 머무는 왕궁까지 침략한다는 겁니다.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고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포위당하고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모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내 상황이 역전됩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목자는 앞에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서 목축하는 선한 목자장 아래에 있는 목자를 상징합니다. 8 군왕은 7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으키실 수 있는 많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방어만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있게 되리라 하십니다.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는 이슬과 담비라는 이미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세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무백성 가운데 끼어 살며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이 되리라. 푸성기 위에 내리는 가랑비가 되리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뭐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일 없이 내리는 비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이나 또 시내 또는 비나 이슬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였고,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고, 창세기 27장 28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슬과 담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매우 메말랐기 때문에 물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슬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처럼, 비가 대지를 적셔서 강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축복과 유익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슬이나 담비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이슬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리고 그 어느 시간에 양이 가장 많은지 가장 적은지, 그것이 대지와 식물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분석하려 하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그 이슬과 담비를 누가 주시는지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고 한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차원에서만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오늘 미가의 말씀과 연결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회당을 맡아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병 이렇게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혈루병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혈루병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루병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부산 진교회에서 혈우병 환자를 만났어요. 김용 누구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빼빼하셔.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셔요. 그리고 딸도 혈우병 갖고 있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구제 대상지에서 제가 매달 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혈우병이 바로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먼저 야이로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합니다. 같이 5장 23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에 자기의 사정을 아려고 도와달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분임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는데, 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태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생명이 위중한 딸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할지, 자신이 그에게 가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야이로의 말은, 선생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 집에 오셔서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힘 있는 기도는 믿음이 큰 사람이 합니다. 용기 있는 기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살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를 만나 그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고 싶어 왔습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지 말지,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지, 말을 하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오늘의 기회를 지나쳐 흘려보낼지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예수님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사이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저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몸이 나을 거야. 저분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아야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저 옷에 손을 대야지 생각하며 했습니다. 야이로와는 달랐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말씀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합니다. 특별히 생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생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생각이 믿음이거든요. 생각이 은혜예요. 생각을 잘하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생각나는 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생각 잘해서 순종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안 그러면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 못 지켜서, 마음 못 지켜서 그럴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함께 역사하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가시던 길을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으러 둘러보시니까 여인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모든 일을 고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생각했고 손 내밀었고 만졌고 나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네 생각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네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1초가 다급한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까? 야이로의 간청 때문에 딸 살리러 가시는 길인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일이 우선입니까? 다른 사람 일이 먼저입니까? 누구 일이 먼저입니까? 그래, 뭐 솔직히 해야죠. 말씀을 못해요. 위독한 내 자식이 우선입니까?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자가 우선입니까? 의사가 금방 죽을 것 같은 환자를 먼저 봐야 합니까? 아니면 금방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위급한 상태가 아닌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 지금 이러실 시간 없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걱정과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예수님에게 왔고 엎드려 간청하고 도움을 구했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인데 불쑥 이기지 못한 사건이 끼어들었습니다. 야이로가 이 여인을 축복했을까요? 급기야 야이로가 염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었는데 이제 놓아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야이로는 충격에 다리가 풀리고 슬픔에 고통에 빠졌습니다. 누가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는 속으로 예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멈춰서 저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저 여인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처럼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 막막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내 문제를 아뢰었는데 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내 문제는 뒷전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하나요? 하는 그 심정 말입니다. 야이로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밑줄 그어 놓으세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불안에 빠지고 근심과 염려에 떨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야이로는 어쩌면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은 초상집으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이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죽었던 12살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사람 모두 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낫고 사라지려 했던 계산이었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실토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픈 딸이 낫기를 바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 이상의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야이로도 자기 계산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딸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물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재편성하시고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이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까봐, 누구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처지가 될까 두려워하곤 합니다. 스스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군마와 병거와 성읍과 요새는 모두 힘을 비축하고 피난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복술과 점쟁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또 주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성공을 빌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십니다. 미가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치는 하나님께서 군마를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힘을 확보하려 하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조치로 백성의 피난처를 제거하겠다 하십니다.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릴 거라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쌓고 있나요? 셋째로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복수를 네 손에서 끊고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내가 뭘 하게 될지 예측하고 알고 싶어서 점쟁이 찾아가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다 그거 끊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통제하려고, 어떻게 좀 예측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다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자기 백성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서 더 이상 거짓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될 만한 뭔가를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큰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보다 배운 게 없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더 큰 능력일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종교적인 사람이든 종교와 먼 사람이든 모든 이들은 자신을 지키고 의지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수단을 통해 자기 만족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빈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다녀 봤습니까? 얼마나 만나봤습니까? 모임을 만들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디 가보기도 하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는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계산보다 한 수 높은
계산을 하시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자신을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적시시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역사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사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고 그 마음에 영생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